그라사 지역, 곧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하는 그 동쪽 건너편 광야 쪽에 펼쳐져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사건이 같이 마태, 마가, 누가에 공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런 그라사인의 그런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이런 설교는 다른 모든 설교들처럼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한 설교 중에 하나이고, 또 다음 주일도 마가복음 5장이 역시 그라사인에 관한 동일한 본문입니다만 6.25 74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 그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아시는 것처럼 무덤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죠. 집 떠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은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가정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이것이 되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무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살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는 그것을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도에 대해서 그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주거 환경이 아닙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며, 그리고 그의 행동 거지도 전혀 낯설고 또 심지어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마구잡이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국회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마구잡이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천당 소리 지른다면 그 소리 지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세리요한의 그 소리를 누가 경외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는, 그야말로 모든 죄악과 타락으로 무너져버린 이 땅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귀신 들림입니다. 여의도는 100%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심히 사나워서 그 사람을 억어하고자 사람들이 어떻게 강제로 했는지 모르지만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의 발을 그렇게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신이 임하면 엄청나게 힘이 세지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육 전도사 때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면서 귀신 축사한다고 귀신 들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한 그런 경험들이 일천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자애라도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귀신이 임하니까 쇠로 만들어진 고랑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군대에 귀신 들린 존재, 그 존재 자체만으로 뭡니까? 그 그라사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 땅의 고위 공직자들, 아니면 경찰들, 아니면 검찰들, 아니면 무슨 대법원이든 여의도의 300명 떨거지 같은 이런 정치 그런 불황자들을 보면 여러분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참으로 공포스럽습니다. 백성에게 평안을 주느냐 말입니다. 이제는 얼마 전에 내 마음 둘 곳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회가 공포스럽습니다. 나 목사님들의 설교가 공포스럽습니다. 왜 저렇게 비성경적으로 저렇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정말 공포스럽다는 느낌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놀랍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수군 사업이요, 또 골칫거리였던 이 무덤 사이에 거하며 날마다 밤마다 크게 소리 지르며 공포를 안겨주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낯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그를 고치고 그가 정신이 멀쩡해져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예수 앞에 앉았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 모든 소식을 들은 다음 그들이 결정하기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시내가. 그러니까 이 관악구에 있는 모든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1000만 그리스도인이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어떻게 했다? 만났다 그랬습니다. 또 34절에는 온 시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를 만났고 온 시내의 마을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는 몰랐지만 예수를 만나서 귀신의 고침을 받았지만 온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고 있으니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가 봤을 때도 멀쩡한 넥타이 메고 사회생활 잘하는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씩 연봉이 2억 3억씩 찍는 그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기업가나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20대 30대의 셀러리나 비즈니스맨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멀쩡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와서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신방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에 좀 보내지 말아줬어요. 이번 주간에 내 신방을 못 봤습니다. 신방은 그냥 사적인 공간 침해받는 것이 나는 못 견딥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도 하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교회를 갈게요. 어떻게든 떠나시기를. 교회에 매이는 거 싫습니다. 여전도에 가입하면 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빵 시키고 또 하고 모여라 흩어져라 모이자 흩어지자 바사회 하자 하자 귀찮습니다. 난 내 인생 내가 내 스케줄대로 자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니까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나 교회 못 다닙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 마귀의 종,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종놈이잖아요. 율법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엄청난 영적 대박을 친 우리들이에요. 거지인데 종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저 자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를 삼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 자유를 줬더니 건강하게 살게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고랑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의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쳐.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 않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가시라고 그들은 나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덤에 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덤 같은 한국교회
주여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 예수님께서 친히 말합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뭐뭐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뭐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왜? 비추자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비추니까, 빛이시니까 비추는 거예요. 태양이 뭐 비춰야 되겠다 비춥니까? 비치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뭘 비춥니까?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춰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이식받아서 세상에 빛이 됐다면 여러분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친 이상은 그냥 빛이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추는 빛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비춰지신 빛을, 예수의 그 빛을 내 가슴 속에 품은 그 사실, 그 빛 그대로를 비춰주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도대체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빛이 있냐 말입니다. 그 따위의 착한 행실에 선한 빛을 비추라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 빛을 받은, 믿은, 영접한 그 예수 빛을 비추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의 빛, 육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회당이 되는 겁니다. 세상 빛 되지 마세요. 이렇게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왜? 당신이 빛이니까. 자동적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당신이 빛이니까.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멸망과 또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자살해야 되겠다는 일과 같은 귀신 들린, 자살 들린 그런 귀신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살을 뭐 금지하고 뭐 상담해주는 뭐 한강에 가면 뭐 떨어지지 마세요. 온갖 좋은 글들을 많이 써붙이지 않습니까? 뭐 그 얘기를 하고 뭐 끝이 없고, 그것도 일단은 방지의 역할, 상담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면 우리를 보기만 해도, 우리 근처만 있어도 성령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그 어두운 사람의 심령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그 빛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누구 빛이냐? 예수예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빛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착각들 하고 사십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셨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 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흑암에 앉은 자들이 뭐라고? 빛을 보았고 사망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오도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당신이 사시는 가버나움에 와서 사신 것이 뭐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거기 와서 사신 것을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한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비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도다. 이사야서 말씀이 응답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죄를 이기게 되고 병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절망과 염려와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 전체가 맨날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이 땅의 의학자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학은 육적인 영역입니다. 귀신 들리면 영적인 영역이고, 육적인 영역은 아무리 첨단의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역이 하급 영역이에요. 그래, 하급 영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올바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을 못합니다. 의사들 중에 지옥 갈 사람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뇌신경 의학자라든가 아니면 소아병 등 중증 환자를 돌아보는 의사들은 이 거지 같은 의협들의 총파업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과 소아의 생명과 그야말로 뇌신경에 대한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거기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니, 이런 악한 이런 의협의 공동행동, 법을 무시하고 정부를 대적하는, 백성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이런 강도 같은 짓을 하는 세력들 가운데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저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의사들도 그런데 목사들은 장로들은, 권사, 안수집사, 너희들은 국가와 맞짱 뜨면서 온갖 뉴스에 도배를 하면서 지금 몇 개월째 그렇게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굉장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의사협회의 그런 단체 행동에도 안 하겠다. 왜 이런 훌륭한 의사들만큼 목사가 문 닫아라! 문 못 닫습니다. 영상제배해라! 영상제배는 우상입니다. 비성경이요 마귀적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의사계에는 그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만 목사 XX들은 왜 이런지 내가 모르겠어. 주님께서 무덤과 같은 이 대한민국, 무덤과 같은 이 한국교회, 주님 오시면 어둠에 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무덤에도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시니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저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3장 16절이에요. 17절부터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는지라. 그 심판이 뭐냐? 그 정죄는 무엇이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빛으로 오면, 빛 대신 예수님께 오면, 교회 오면 자기 행위가 악으로 드러날까 봐.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내쫓았느냐? 마을 사람들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만나는 순간 빛으로 가까이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을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전당, 예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정말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를 환영하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저들은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왜 안 나왔느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였으니.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교회 안 나올까요? 물론 타락한 목사들, 비난받은 목사들, 사업처럼 되어 있는 교회도 많죠. 그런데 왜 남 핑계 됩니까? 그럼 그 교회 안 가면 딴 교회 가든가. 딴 교회도 안 가고 돌아다니고 있어. 찾으려고 애를 써봤어. 예수님이 기도를 해봤어. 금식을 해봤어. 성경을 읽었어.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고 부르짖어 봤어. 교회 안 나가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데 목사 때문이라고, 교회 때문이라고, 한국에 타락했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면 내가 목사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뭔가 답이 있을까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런 경각간에 그래 어줍지 않은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아무개 꼴보기 싫어서 이따위 변명이 무슨 초딩도 아니고 이 사람아 뭐 장난을 치나 자기 목숨을 영생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배팅을 하고 그렇게 노름판에 무슨 흑살이 쭉저기보다 못하게 자기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지옥에 가봐 이 사람아.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후회될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여러분 죽어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왜 빛으로 못 오느냐? 빛으로 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에도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마을에서 제발 떠나시기를 어떻게 했다? 간구하였다. 일생 기도 안 하던 인간이 교회 욕할 때는 정말 정열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일생 주님 앞에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인간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기독교 욕하고 이럴 때는 침을 튀기면서 열정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비싼 밥 먹고 자기 스스로 영적인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인 자살이라고 그래요. 자살이지 그게. 누가 자기를 뭐 지옥에 보냅니까? 자기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가인도 제갈 길로 간 거예요. 에서도 제갈 길로 간 거예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 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왜 거부했을까? 아까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그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 선택하는 것을 포기했을까? 마을 사람들이 이런 나쁜 선택을 하게 된 이 악행의 근본은 자기들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약간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그 악행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나쁜 선택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돼지 치던 자들이, 그러니까 돼지 치던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 하니 군대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무정하게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 딱 둘러보니까 돼지가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돼지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3,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 2,3,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치던 돼지 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소 치는 사람은 소머리, 양 치는 사람은 양머리, 돼지 치는 사람을 돼지머리 그럽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돼지 치는 사람이에요.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이 3,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종이잖아, 종. 그러니까 화들짝 놀아서 쫙 쳐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경황스럽다, 당황스럽다는, 급하다는 거죠. 팍 달아나서 급하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시내에 들어가 보세요.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랬어요.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은 뭔가?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아시잖아. 이렇게 쭉 돼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모든 일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하였으니까 바로 돼지떼가 죽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정신이 온전하게 된 이 모든 일어난 일과 전체적인 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이 두 가지 일이죠.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어요. 분명히 33절에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함으로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듣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배격한 나쁜 선택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뭔가요? 원인은 보고를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뭡니까? 이 모든 오늘 일어난 일,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가 기도회로 모인다, 교회가 뭐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고 뭐 부흥되고 잘되고 어떻게 믿음대로 살려고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 어떻게든 우리가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경대로 신앙을 지키기로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일을 듣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은 소식을 들은 다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다 듣고도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 뭐냐? 그 선택을 보세요.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저들은 자기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입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정말 처참하게 삽니까? 인생을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귀신 들렸으니까. 그렇게 언제부터 귀신 들렸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혹은 일생토록 귀신 들려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기서 고침 못 받으면 이 사람은 100% 지옥 가거든. 유대인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갈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이 고침 받았다, 이 모든 일을 전해 들었으면 이야 정말 잘 됐구나, 그 사람으로 봐서는 정말 다행스럽고 우리도 참으로 다행이구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고침받은 사실보다는, 누가 고침받은 사실보다는 돼지떼가 다 죽었다 라는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가 우리 마을에 계속 있을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 뭐 잘 없고, 귀신 들림이 현대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여의도에 귀신 들린 인간들이 300명의 소복이 모여 있다. 어떤 귀신이냐 전에도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보다 재산상의 피해를 두려워해서 예수가 계속 있다면 그 마을에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 고치다 보면 또 돼지가 죽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사람도 죽고 집도 뭐 어떻게 되고 하는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생명보다 재산을 더 아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였지만, 이 그라사인에 있는 온 시내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시라고 간구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입으로는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가장 간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인들이. 내세를 간절하게 구합니까? 예수 재림 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밤에 호다닥 오셔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하여 등에 기름도 없고 말이죠. 내가 미련한 처녀처럼 바깥 어두운데 내 쫓아서 이를 갈며 그런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지 않을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요 천천히 오시옵소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 가장 간절한 그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재산 아닙니까? 재물, 물질 아닙니까? 물질 없이도 살 수 있다, 가난해도 괜찮다, 병들어도 괜찮다, 이런 경우는 바울 사도처럼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유교와 일제시대에 이럴 때는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응? 그럴 때는. 왜? 그런 비상한 시기에는 성령도 비상하게 역사해서 승리하고, 가난해도 굶주려도 옥에 맞아도 고문을 당해도 갇혀도 순교를 당해도 불 속에 집어 던져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같은 그런 힘을 비상하게 역사해 주시거든. 그러나 오늘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은 아예 안 일어날 줄 뻔히 아니까. 기독교인도 알아요. 아예 우리는 못 가둔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이든 어디 나가서 마음대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TV에서도 기자든 작가든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든단 말입니다. 뭘 하면 언론을 막는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법을 다 알죠. 그걸 기독교인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오늘 한국 교인들은 주를 위하여 십자가는 없다, 주를 위하여 성경에 있는 십자가와 고난과 옥에 갇힘과 매맞음과 파선을 당함과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에 기쁨에서 있고 매맞고 먹지도 못하고 또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또한 줄이며 목마르며 헐벗고 궁핍하며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고 그렇게 살아갈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아니까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부에 와닿는 그것이 뭐냐? 기도 제목은 잘 사는 거예요. 건강은 기본이고 돈이 내년에 1,000만 원 안 줘도 됩니다. 한 집사님 1억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주면은 좋지 뭐. 그러나 안 주셔도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라사 땅에서 2000년 전 되어 쫓긴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난 대한민국 땅에서 이미 내어 쫓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 땅에 왔으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지위도 행복도 평안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딱 맞붙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그라사 이 마을 사람들은 온 사람들이 돼지떼 2,000마리 죽은 제사장의 피에 딱딱 두드리는 계산기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데 1,000마리가 얼마고 2,000마리가 얼마고, 아 우리 이제 망했구나 망했구나. 누구 한 사람 죽다가 살아난 생명에 대한 것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러분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빛의 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귀신이 쫓겨나고 2,000마리나 되는 때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다 죽은 이 장면은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런 소식을 2000년 뒤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웅장해집니다. 그런데 웅장은커녕 예수 믿다가는 뭐 11조 내라 그래, 뭐 건축원금 내라 그래, 뭐 내라 그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안에서 망한 사람은 있어도 11조 해서 거지 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물어줄게. 11조 해서 저주받고 11조 해서 기업이 망한 사람, 대한민국, 그랬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을까요? 5천만 백성들이 이와 같이 선진국이 된 것은 우리 때와 우리의 앞선 아버지 할아버지 때 주일 지키고 현장 예비하며 11조하며 철학기도하며 금식기도한 그런 헌신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 후예들, 오늘 10대, 20대, 30대들이 이같이 복을 받은 줄 아셔. 이 나라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11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사탄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11조 뭐 성경하라고 그래서 11조라는 건 목사 욕심 아니야? 11조 내면 목사가 다 처먹대. 이 미친놈들 아니야. 근데 한 번은 어떤 뭐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교회 뭐 한 달에 한 주에 1억이 한 주에 헌금이 1억씩 5천만 원씩 올라오는데, 야 1억이면 1년에 52억이고 5천만이면 한 25억 정도 되는데 이걸 뭐 딱 이걸 또 올려놓은 거야. 뭐 11조 얼마 뭐 헌금 감사원 뭐 쭉 주일학교 헌금을 영화부 유치부 뭐 저도 뭐 이것을 교회는 다 이거 공개를 하잖아. 교회는 다 공개하잖아요. 다 공개하니까 그거 어디서 교회 다녔다가 안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니까 어디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포털에 들어가서 어디 검색하다가 그 소리를 올린 걸 보고 긁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자기 의견을 그렇게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는데, 교회 바라 이렇게 수십억씩 헌금하는데 이 헌금 다 목사가 처먹는다? 내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뭘 달았냐면 간단하게 달았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매주마다 헌금이 이와 같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그런 입금과 출금,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명세서를 어디서 알고 이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성당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 불교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 다 답을 달았어요. 적어도 교회는 온 성도들에게 다 공개한다. 한마디로 해줬습니다. 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삼천리 방방곡곡 모든 교회는 다 알아요. 성도들이 돈 여러분 헌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다 압니다. 목사가 씁니까? 재정부가 다 알았어요. 재직회가 있고 또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당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또 뭐 세상적인 것을 뭐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또 뭐 헌금에 대해 비난을 많이 하니까 감사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감사지까지 있더라. 내 아는 친척 중에 그런 아주 거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지가 감사하라고. 미쳤네 이 새끼. 네가 뭔데 감사하라고 지어 리얼 오자. 웃기는 놈아. 야 네가 뭔데 이게 종가나 새끼 다 있어 이게. 네가 뭔데 감사해 임마. 회개나 해. 당회가 있고 임마 재직회가 있고 다 있어 임마. 감사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아니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어따 기업에서 써먹던 거 이 교회 갖고 들어가 임마. 말하려다가 처남이라서 내가 가만히 뒀습니다. 금방 처남이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이고 잘못 말했네.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형제간에 뭐 싸우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있지. 감싸 아주 욕 나오려고. 미친 것들 아니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헌금에 감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같이 예수님은 오래전에 한국교회에서 내어 쫓기셨고 지난 우한 폐렴 영상 우상에 굴복한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돼지 새끼들 때문이다. 재산 때문이다. 재산상 어떤 불이익이 올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 같은 선택은 물질을 택하고 생명을 버린 나쁜 선택입니다. 소돔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롯의 나쁜 선택이며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직분을 팔아버린, 주애를 팔아버린,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히브리 12장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 나쁜 선택입니다. 은 30을 위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유다와 같은 아주 나쁜 선택입니다. 반면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택하기 위하여 저는 이런 거대한 말을 할 때면 이 말이 너무 낭비가 되나? 여러분 라합 아시잖아요. 라합은 하나님을 택하기 위하여 조국을 여리고 자기 민족을 버렸잖아요. 민족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은 못 알아먹는데요. 자기 주머니는 돈 만 원도 아끼는 판에 조국을 버렸다. 하나님 택하기 위하여 나라를 버렸다. 이런 말 가지고는 성도들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마음에 감동도 안 돼요, 그냥. 그 성경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 이야기 하는 줄 알아, 그냥. 좀 조국을 버렸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라. 그가 여호와를 택하기 위하여, 믿음을 택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종족을 버리고 혈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인가. 그렇게 말해봐야 오늘날 재산 때문에 예수를 내쫓는 성도들 영의 갭이 너무 크잖아요. 민족 국가 버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버리라, 하나님을 위해 부모를 버리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도 너무 낭비인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전한다는 낭비예요. 어차피 아비나 어미 안 버리거든. 초록은 동석이라고. 어차피 아들, 딸 편돼서 그쪽 편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편이 돼 가잖아. 패거리 지어가지고. 교회 편들고 말씀 편들고 예수 편들고 하나님 편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 편들고 마누라 편들고 자식 편들고 아들 편들고 부모 편들 걸 목사가 뻔히 알거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나면 가족끼리 쫙 갈라진다니까. 희한해. 가족끼리 패거리가 돼요. 지역끼리 패거리가 돼요. 경상도 패거리, 전라도 패거리, 청청도 패거리, 이북 오도 패거리. 이게 미친 거예요. 교회가 아니야. 여기 나라를 버리고 지역을 버리고 무슨 혈연을 버리고 지연을 버리고 가치관을 넘어서고 성별을 혈연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룻처럼 나오미처럼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수십 년 설교해도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잖아. 공연불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하나님 편이 아니야. 결국은 자기 정체성 편이에요. 자기야,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이에요. 자기 주장이야. 자기 가족, 자기 혈연,
자기 동족, 자기 나라, 자기 국가, 자기 기업, 자기 회사, 심지어 교회랑 회사랑 맞붙어도 교회가 집니다. 할렐루야! 관악구와 교회가 붙으면 교회가 집니다. 구급 공무원 쩌리가 와도 구급 공무원이 이기지 우리가 집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집니까? 가슴이 서늘해집니까? 지역이나 동양이나 혈연이나 지연 때문에 성경 반대편에 서는 자들, 김일성 주체 사상, 환경보호 사상, 동물보호 사상, 페미라는 이단 때문에 이런 것을 책망하는 목사 설교가 듣기 싫다고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의 선택은 아주 나쁜 선택입니다. 그라사의 마을 사람들처럼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다. 진리를 쫓는 사람은 절대로 빛 대신 예수, 빛이 비춰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조심하세요. 제발. 나는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만해. 성경 많이 아는 줄 알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권적인 선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권적인 선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뭐든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행하는 계획도 있잖아요. 그거야. 그게 섭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기로 결정해서 주권,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다. 이루는 과정이 있다. 그게 뭐냐? 섭리예요. 그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도록 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에? 신명기 26장 29장 26절인가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그래서 그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창세전에 선택한 거 오묘한 일이잖아요.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신다. 이게 다 주권적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타난 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주일 지켜야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이 나타났잖아. 마을 사람들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나타났잖아. 나타났을 때 예수를 버리고 재산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혈연을 버리고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런 페미 이단을 버리고 동물 보호를 버리고 환경 보호 이런 거 다 버리고 뭘 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되잖아. 나타났잖아. 나타난 거 아니야.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섭리를 통하여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연동되느냐? 섭리로 연동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한 거야. 딱 내놨잖아. 예수 택할래, 예수 배신을 택할래, 딱 내놨잖아. 에서도 팥죽 한 그릇이 있어. 장자의 명분이 있어. 뭘 택할래? 하나님께서 강제로 택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그 이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라고? 버린 바가 되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 이삭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정 중에 아버지가 이삭만큼 훌륭한 아버지 두신 분 손 들어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옥 간 거야. 어? 아담의 아들 가인이여라. 지옥 가서.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면 뭐해? 지가 선택한 걸. 목사 자녀는 지옥 가는 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참 웃긴다 진짜. 장난칩니까? 수두룩 할 것이요. 목사들 죽은데 수두룩 할 건데 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10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선택하면 이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선택이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귀신 들려서 무지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얼마든지 예수를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밑도 끝도 모르고 예수를 만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다 들었잖아. 들었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섭리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순간 예수를 산산조각 내고 예수를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예수로 마을로 하여금 떠나시기를 간구하여 주여 우리는 영상 예배를 하오니 영상 우상을 하오니 예배당에 들어오지 마소서.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수천만 그리스도인들을 속였어. 사탄의 뱀의 짓, 마귀 새끼 짓을 한 거죠, 목사들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래도 성도들은 목사인 줄 알아. 기독 TV에 나온 목사인 줄 알아. 최백호 노래입니까?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양집사님을 보면 내가 힘이 생겨요. 요즘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려고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보면 김선영 성도님도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박소라 성도님 사랑합니다. 힘이 되죠. 다 한 분 한 분이 다 힘이 됩니다. 황 집사님은 지난주 나 사랑한다 하다가 사랑은 옮기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저리 가버렸나. 선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빛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신 들린 자는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신 들린 세력들이 여의도를 비롯한 한국교회 구석구석 5천만 가슴 속에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수천만 마리나 되는 이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 주옵소서. 그래야 귀신 들린 데서부터 어둠과 질병에서부터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되 그라사의 마을 사람들처럼 나쁜 선택, 에서처럼 가인처럼 롯처럼 잘못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라합처럼 롯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